디모데후서 강해 오늘 제목 경건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능력이 있다 하면 어떤 것이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재력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 능력 있다 그러면 좀 재력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인기가 있거나, 그런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아니면은 근육의 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디모데에게 하냐? 특별히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서 쓰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곧 죽임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보내긴 하지만은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사랑하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성경이 참 놀라운 게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설명하고 쓰여져 있고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이야기를 쓰여져 있는데, 이러한 이 역사 가운데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책들이 있다는 거죠.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시작해요. Understand this. 이거는 이 당시 디모데에게 알라라고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에게 이것을 집중해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Understand this, 이것을 알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요. In the last days there will come times of difficulty. 말세,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말세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이에요. 말세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때 이 말세를 사는 시간이 고통하는 때다 그래요. Times of difficulty, 고통하는 때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힘든 시기다 그래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실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모든 것이 행복할 거야, 모든 것이 기쁠 거야 라고 약속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고통받을 거야 라는 말을 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받았던 많은 핍박들, 물리적인 핍박들도 많이 있었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주인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아직 말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고통은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끄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뭐냐? 이걸 요약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They have appearance of godliness, but denying the power of godliness. 그래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보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을 부인했던 이들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될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들의 잘못된 사랑인데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시작해요. 2절 말씀에 lovers of self, proud, lovers of self. 그래서 자신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아도취증 환자들, 나르시시스트, 자아도취증 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인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뭐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는 자기 본위주의라고 selfism, 자기를 섬기는 종교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는 기독교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본위주의, selfism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랬죠. 둘째 가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랬죠. 근데 세 번째 계명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세 번째 계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세요. 자신을 확인하라. Affirm yourself가 아니라 deny yourself.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It's not self-hatred.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말이랑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자기를 미워하건 자기를 사랑하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이길 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것도 자신을 우상신 삼은 거죠. 여러분들 자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 자신 없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돈을 사랑했다. Lovers of money.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했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전형적인 타락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 그렇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나는 스펙을 쌓고 많은 것들을 자산을 보유하고. 여러분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소유도 아닙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뭐냐면은 돈은 도구일 뿐이죠. 도구인 돈이 목적이 됐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결국에는 돈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 거를 붙잡고 나누고 싶지 않고 주고 싶지 않고 꽉 붙잡고 끝까지 가고 싶은 이 우리 돈을 향한 사랑. 돈은 도구일 뿐이죠. 교만하다, arrogant. 상대방을 멸시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고 낮게 보고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아. 난 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 난 이 사람보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위치에 올라가 있어. 무시하는 거예요. arrogant.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계신 분을 봤을 때 어떤 분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말 인기를 많은 사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 문화 자체가 말세가 되면요, 그걸 과시하는 문화로 바뀌게 돼 있어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플렉스하고, 나도 저런 인기 가고 싶다. 나도 저런 돈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차, 저런 집, 저런 거 능력, 저런 지식, 저런 힘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저 똑같아요. 와,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진짜 겸손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죠. 모욕적, 폭력적으로 바뀌는 건데, 이것은 단순하게 힘으로 싸운 그 물리적인 폭력적, 모욕적인 비방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비방을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비방. 사람들이 악담과 저주의 말을 이제는 그냥 꼭 굳이 말로 할 필요 없고 이제 글로도 다 옮기고, 채널을 만들어서 비디오로도 올리고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는 세대가 됐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써도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수 있는 비방, 폭설까지. 삶 자체가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누구를 공격할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 좀 치유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불평이 사라지지가 않아. 불만이 사라지지가 않아. 계속 누구를 공격을 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비방을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비방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죠. 부모를 거역한다. 말세에 나타나는 타락상 중에 하나,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그 1차원적인 권위는 부모의 권위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박연미 씨라고 탈북자이신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박연미 씨가 미국에서 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인터뷰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설명을 하시냐면은, 북한에 있을 때 교실마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들이 다 걸려 있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희 부모야. 이분이 너의 아빠야. 근데 너희 부모가 이 아빠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면은 나한테 와서 꼭 신고를 해야 돼. 왜냐면 너희 엄마와 아빠가 그런 말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쇠뇌를 시킨대요. 근데 박연미 씨가 놀란 건 뭐냐면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너희 부모님이 너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나한테 신고해야 돼.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끊어놓는다고, 그거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빅토리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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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성적지수에 혼란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어펌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인하면은 child abuse가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타락성은 뭐냐면은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불순종이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특세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조경희 집사님 따님 제인이가 2번 정도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제가 제인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니?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예. 야, 참 잘했다. 엄마 말 잘 듣는구나. 예, 저희가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좀 억지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집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아동들이 신앙 가운데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ungrateful. 감사하지 않는다. 예. 제가 한번 여기 원주민 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원주민 사역 갔을 때 거의 원주민 아이들 한 7, 80명이 모여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마지막 날 저희가 아이들한테 선물로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성경책을 한 명씩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이제 그걸 다 나눠준 다음에 함께 섬기시던 그 호주 선교사 그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너 나눠주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거 뭐가 이상한데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은 성경책을 받을 때 감사하다고 말한 아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호주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거를 부모들이 집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받아도 이걸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뭘 받을 때 그거를 감사하다 얘기를 할 줄 모른대요. 근데 이거는 그거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는 것. 결국에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날 살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되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교회 나와서 얼굴 봐서 너무 좋고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사랑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표현하십시오. 교회 나와줘서 감사하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unholy.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 태초전에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unholy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죄를 범하되 타락한 상황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어떤 무력과 식욕과 여러 가지 그 정말로 악한 거룩함을 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무정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걸 말합니다. 사랑이 다 식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원통함은 뭐냐면은 억울한 감정을 삭히지 않고 원통함은 썰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 때문에 원통함을 계속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울함 가운데서 그 억울함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함한다,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가시핑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Without self-control. 이거는 단순하게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모든 게으름과 욕심들, 정욕들을 다 포함하는 절제하지 못함.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 시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절제가 필요한 것은 시간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컴퓨터 게임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멈춰주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TV나 인터넷을 틀고요. 그 TV도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멈춰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볼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는 거죠. 계속 전화기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있고. 근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절제할 때 온다. 절제할 때 온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시간 사용이라는 거죠. 내가 딱 이만큼만 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다른 걸 하겠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하다. 조급하다는 걸 reckless,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사람들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배신하고, 자만한 거죠. 자만하고, 여기서 이제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잘못된 사랑을 요약해서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요. 쾌락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데 가서 즐기고 좋은 거 먹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사고 즐기고 누리도록,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관심거리과 세상적인 능력에만 가득 차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을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요, 충분히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멀쩡한 척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계실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가고 계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함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경건함이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말하는 능력, 물론 우리도 부럽죠. 재력, 권력, 인기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될 건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부러워야 돼요. 저분 진짜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시는구나, 정말 낮아지기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야 될 진정 부러움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Avoid such people. 당연히 이제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피하라 했을 때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항상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하고 아무리 그걸 안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이 항상 모여서 술 취해가지고 항상 술만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걸 본인 혼자서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이 죄된 것을 행하지 않게 그걸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신앙 자체가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사역이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됐다.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헬라 문화 자체에서는 부자들이 잘 나가는 선생님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돈을 주고 뭘 배웠어요. 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웠어요. 요즘 마치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 불러다가 교회 이제 학교 집에서 과외 시키듯이 당시 과외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부자 헬라 집들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것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특히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그 쾌락주의가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항상 뭘 배우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그릭 미솔로지, 그리스 신화, 그 신들의 이름들, 아니면 끝없는 족보, 어느 집안의 어느 사람의 족보, 아니면은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들, 계속 그 만들어진 이야기를 끝없이 듣고 배우고. 근데 그들이 그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었다. 왜냐? 진리의 지식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의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끝없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와 신화들과 그걸로 계속 채우고 있는 거죠. 철학과. 그래서 정말 아는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는 게 많은데 예수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잘못된 신앙.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단 분들이 이단을 전파할 때 집집마다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방문하고 만나고. 근데 잘 보시면은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결국 뭐냐?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해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멋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굉장히 큰 왕관을 쓰고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도 그 사람의 열매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진리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는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열매냐면은 죄를 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범죄를 하고 있지? 내가 죄를 짓고 있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면요, 정말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신다면, 정말로 그분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으셨다면 죄를 쳐내시고 거룩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대 문헌 중 탈굼이라는 그 문헌이 있는데, 탈굼에 나오면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 때 그때 있었던 sorcerers, 그 마법사들이에요. 마법사들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건 뭐냐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계속 옆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저걸 따르면 안 돼라는 거죠. 마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나쁜 마법사가 왕 옆에서 계속 왕한테
거짓을 말하듯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계속 속삭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다, man corrupted in mind, 머리가 부패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랬죠. serious conscious.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설명하는데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죠. 왜 버림받았냐? 이들이 교회 안에 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거짓 교사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아니라 그리고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거죠. 9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결국에는 이들의 거짓 가르침,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서 그들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두려워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매주 나오시면서 매주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드신 분들 계세요?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숙하신 그리스도인 분들, 경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